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성경 977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맹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한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면서도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경고 그리고 심판, 함께 하심을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사이클처럼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과 8장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그래서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장 1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성경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약속이지요. 이사야 선자에 나온 이 800년 전 임마누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절대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과 함께 하기 위해 나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위로와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와 심판의 말씀도 하시지만 항상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사의 9번이나 예언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신약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7장 10절부터 16절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시면서 다시 그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과 그 살아남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견디기 어렵고 힘겨운 심판과 아픔의 고통 속에서도 위로와 격려를 주실 뿐 아니라 심판 후에 찾아올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 더 나은 희망과 회복을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고통의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냥 그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큰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고 대적으로부터의 약탈과 억압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자유와 기쁨을 노래하는데 그 일이 바로 한 아이의 태어남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은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큰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공평하고 이로우신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죠. 다른 주변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와 초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힘겨운 정말 삶을 살고 있는데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도 나라도 더 어둠이 깊어지고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희망의 빛이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의 이 상황을 이사야는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8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 22절입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근심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데 흑암에서 심한 고통의 흑암으로 더 심한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하는 그들의 고통과 근심이 점점 강력해지고 이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흑암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죄악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너희 결국 이방 나라로 인하여서 너희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가 침략해서 이스라엘의 산과 들을 황폐하게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불타고 황폐해진 그 산과 들과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우리에게 더 이상 정말 무엇인가 기대할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괴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에는 더 많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반복되는 약탈로 인해 더 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긴 터널 같은 이 어두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두움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빛, 새로운 구원과 회복의 빛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어둠 속에서 이미 죽음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흑암의 고통과 근심 중에 사는 자들에게 생명의 큰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큰 빛은 행복과 구원을 상징하는 빛입니다. 그 빛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움과 큰 빛을 대조시키면서 심판의 채찍에 맞아 멸시당하고 큰 고통 중에 있는 갈리 북쪽 땅에서부터 큰 빛이 비추어짐으로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고통당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귀하고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정말 희망의 빛이 없는 그들 가운데 구원과 회복의 큰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멸시의 땅을 영광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3절과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의 큰 빛을 비추어 주실 뿐 아니라 잊어버린 즐거움과 자유도 다시 찾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맹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3절 한 절 말씀에 즐거워한다라는 이 감정의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수리아 갑에서 해방된 백성들, 이제 그 구원의 자유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큰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고대사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정말 2가지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한 해 동안 고생한 이후에 추수하며 맛보는 풍성한 기쁨과 대적과의 전쟁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고비를 넘긴 이후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을 챙겨서 나누는 그 즐거움과 기쁨, 그것보다 더 값진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그들은 전쟁과 심판으로 수확은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주시는 큰 빛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서 구원과 해방의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4절에 미디안의 날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과 해방시켜 주신 날이지요. 하나님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미디안의 폭력과 압제에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왕 오렙을 바위 위에서 죽이셨고 미디안의 군대를 진멸시킴으로 당신 백성을 구원시키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것이죠.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고 이제 전쟁도 없어지게 함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아이의 태어남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외우고 또 그리고 대속에서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진정한 구원과 해방의 기쁨이 한 아이의 태어남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아이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났지만 주어진 바 된 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바라고 하는 것은 수동형이지요.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흑암의 고통과 대적자들의 압제의 이 아픔에서 구원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또한 전쟁을 없애고 진정한 평화와 샬롬을 주시기 위해 구원자 메시아 한 아이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아이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이는요, 강력한 군주가 아닙니다. 왕으로서 독재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다스리는 그러한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을 기획하는 자라는 뜻으로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한 정말 평안을 주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진정한 왕으로 태어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맹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호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바르게 세움으로 모든 백성 가운데 참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왕이 되는 나라는 지혜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며 영원한 평화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을 7절 하반절에 약속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큰 빛, 이것은 이사야 시대를 넘어서 더 궁극적인 미래적 소망과 회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의 이 예언은 결국 한 아이의 탄생, 예수님의 나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나심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구원과 회복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8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감사하며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나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깊은 어두움과 고통과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과 회복의 큰 빛으로 나아오실 뿐 아니라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주심으로 즐거움을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을 떠나 살려다가 결국 고통과 근심을 떠나지 않는 어두운 긴 터널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경고하시고 또한 그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에 그들의 삶은 고통과 죽음이 계속되었지요.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있는 완전한 흑암뿐, 어두움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하나님 없이 살아도 너희 가운데 환한 미래와 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다른 사람보다 위에만 서면, 하나님 없어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기만 하면 환한 미래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이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그곳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 또한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의 성공과 만족과 즐거움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깊은 절망과 좌절이 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음에 떠나지 않는 근심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구원과 회복의 큰 빛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신 예수님은 깊은 어두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작은 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빛입니다. 모든 어두움과 모든 절망을 사라지게 하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불안과 위기와 즐거움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지요. 추수하는 풍성한 즐거움과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과 자유를 얻은 것처럼 너무 즐거워서 춤추고 노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의 나심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추수하는 풍성한 즐거움과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쁨과 자유가 2020년 예수님의 나심을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조국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죄로 인해 영이 죽은 사람들의 영을 살리고 죄로 주어지는 근심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즐거움을 주는 위대한 반전입니다. 이 위대한 반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기쁜 소식, 복음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나심 때문에 웃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웃음이, 기쁨이 끊이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심 때문에 삶의 이유와 소망을 갖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과 또한 장년들이 꿈과 비전이 생기고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심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또한 이 나라와 열방이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그 주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2020년 성탄 감사를 드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교회, 조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나심을 감사하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 주님의 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 예수님의 나심으로 추수의 풍성한 기쁨과 전쟁의 승리와 자유와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으로 주어지는 참 자유와 기쁨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와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 조국교회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22장입니다. 우리 찬방 가운 성도와 함께하며 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방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를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나심 때문에 그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둠과 고통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참 자유와 기쁨과 또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 때문에 웃을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참 평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심으로 인하여서 삶의 소망과 이유를 잃었던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심 때문에 코로나 이런 불안과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열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심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힘겨운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나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하여서 어두움과 절망밖에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기쁨과 회복이 있을 뿐 아니라 자유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소망과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 나심 때문에 코로나라는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정말 생명과 희망의 역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나심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힘겨운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으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추수의 풍성한 기쁨과 정말 전쟁의 승리와 자유함과 즐거움이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믿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한 번 더 갑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치유하고 있는 분들, 또한 암투병 중인 우리 임상희 권사님과 이응식 집사님,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기흉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게 자가 호흡을 하기 위해 있는 또 배은영 집사님의 어머니 이다선 사모님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과 정말 이 힘겨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육신의 아픔과 또한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과 힘겨움도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정말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정말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지금 치료 중인 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암투병 중인 우리 임상희 원사님과 또한 아버지 이용식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손길을 바라여 주셔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서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정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능력을,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배은영 집사님의 어머님 이다선 사모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자가 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속히 주님 아버지 빠르게 정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나심의 기쁨과 능력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회복의 능력이 육신의 약함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아픔과 힘겨움 가운데 있는 것들은 온전하게 떠나갈지어다. 주님 온전히 낫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경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당신의 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 이제 긴 어두움은 사라지고 회복과 자유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코로나 인하여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주님의 나심으로 인한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자유함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군에 가 있는 양표 형제, 또한 유학 중인 호재 형제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코로나에 앞장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 의료진들, 관계자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